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흥 시리즈라 말할 정도로 부흥에 대한 말씀이 자주 이어서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뭔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이태리에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이성이 깨어나고 합리와 지성과 과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예술의 놀라운 발전이 있으면서 서구 문명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국민소득이 150불밖에 안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 지구상의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뚫리고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많이 빽빽이 세워지고 생활이 엄청 풍요로워지고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나라를 보고 전 세계가 다 놀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인 부흥이에요. 이 영적인 부흥이 꼭 일어나야 돼요. 문예 부흥 이후로 인간은 지식의 발달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발달하니까는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막 비판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경제 부흥을 이루니까 엄청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 타락했어요. 가정이 깨지게 돼요. 불만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흥이 무엇이냐? 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가정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흥되고 다음 세대도 부흥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막 색출을 해가지고 교인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뭐 정처도 없이 기약도 없이 저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집 떠나서 그냥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가까운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피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피신 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주 심란한 그런 처지지만 만나는 사람 보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영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 모르고 나중에 지옥 가버렸잖아.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부흥을 누가 주도했느냐? 그러면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가 주도를 하게 돼요. 빌립 집사를 따라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겠느냐? 설교자가 강단에서 다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그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면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해방자 예수, 윤리적인 예수, 정의의 예수, 인권운동가 예수, 이런 여러 가지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혼란과 박해 속에 쫓기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피신하고 다니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야 좀 편하게 사시오 그러죠. 그렇게 전도 못했을 거예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아도 그러나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 드린 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느 동네를 들어가시든지 병자를 고치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의 빵을 먹여주시고 다 기적을 행하면서 꼭꼭 예수님이 가신 흔적을 남기셨어요. 바람만 불어도 심하게 불면 흔적이 남긴데,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흔적이 안 남겠어요? 지금 이 성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 흔적이 안 남겠어요? 그 성령이 지나가는 흔적,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첫째로는요, 몸에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몸에 붙었던 뭐가 떠나갔다고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귀신, 참 우리가 귀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 말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뭐냐? 이 인격을 파괴시키는 그런 영인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다 한 통속인데 이 마귀를 원수마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못된 짓만 계속해서 하고, 이게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 보면 귀신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꼬부라지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불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 불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은요, 막 혈기가 막 있어가지고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 죽이려고 하는 귀신, 일곱 귀신, 군대 귀신, 집 나가게 하는 귀신. 아니 이렇게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해꾸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보이질 않은 거예요. 초음파에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와. 몸에 아픔이 있고 막 신경통이라고 막 그러는데, 신경성이라고 그러는데 아프긴 아픈데 아무리 찍어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귀신 말하면서 몸에 붙은 귀신이라고 했거든. 또 여러분, 몸이란 것은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보호도 잘하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몸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더러운 것이 붙어 있으면 다 그냥 금방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아주 마음속에 유념하고 새겨야 됩니다. 입에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입으로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죽인다, 막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손에 귀신 붙으면 뭐 하겠어요? 이 손으로 말이죠, 나쁜 짓을 한다. 예? 물건을 훔치든지, 예? 사람 때리든지. 발에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죄 짓는 곳으로, 음흉한 그런 곳으로 말이에요,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피부에 귀신이 붙으면 인상이 험해. 아주 미인인데도 말이에요, 인상이 꼭 고양이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해. 얼굴에 귀신이 붙으면 남편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사내 못 사내 막 그래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시달리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귀신이요,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해갖고 막 스스로 막 지발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를 시키죠. 예수님 귀신 딱 볼 때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 제3일에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운 목적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권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어디가 있어요? 열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열쇠지. 예수 이름이 열쇠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속 귀신 딱 쫓아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마귀 대장이 어느 날 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건 나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행복을 감춰놓고 싶어. 그런데 어디다 감출까? 너희들이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어떤 쫄자는요, 바다 깊은 속에다 감춥시다. 또 어떤 쫄자는요, 땅속에 깊은 곳에 묻어둡시다. 또 높은 산 꼭대기에다 그렇게 감춰놓읍시다.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고개를 설레설리면서 아니야. 예? 아무리 깊이 숨겨놔도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갖고 다 찾아낸다. 못 찾겠냐? 다 찾아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놓자. 가장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못 찾는다.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라. 이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는요, 이 도둑놈처럼 원수 귀신이 딱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이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도둑놈이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빈집이 있어요. 요즘 빈집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빈집은 반드시 먼지가 사. 어디서 왔는지 그냥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쥐들이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어디서 왔는지 막 고양이가 막 해죽고 다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요, 빈집 인생이 되면은요, 인물 좋지, 지식도 많지, 키도 크지, 말도 잘하지, 아주 처세도 잘하고, 아주 수완도 좋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인이 없으면 말이죠, 올탈했다고 귀신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 행세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우리나라에도요, 보면은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자가 많잖아요. 1년에 보면은요, 엄청나요. 이제는 뉴스도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은 진짜로요, 자살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매년 평균 3만 2천 명 정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도 일본 사람들은요, 아주 끔찍하겠죠. 활복을 해요, 활복. 얼른 죽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 다 이렇게 원인을 밝혀보니까는요, 거의 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못 견디고 하면은 결국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람을 파리하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꼭 우울증 증세하고 아주 같지 않습니까?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요, 이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 귀신이 딱 들어앉아가지고는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참고로 알 것은요,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주인 없이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귀가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자꾸 흐른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불행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견디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우울증이 견디겠어요? 꼼짝마다 우울증에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꽤 많은데 막 5년 병원에 다니고 7년 동안 약 먹고 그래도 못 고쳤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여기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 믿어도 안 되대요, 교회 다녀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내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님 들어오면 우울증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못하게 돼요. 바람 피우는 것도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람 못 피워요. 저주가 물러가요. 도박도 자기가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은요, 도박도 고치고 알코올 중독도 다 떠나가고 모든 것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울증 그까짓 것, 우울증 그까짓 것,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냐고.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우울증 집 같은 것이요? 믿어도 안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뤄도 예수님만은 잃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 아무리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차별을 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고 멸시당하고 상처가 많았을지라도 예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중심에 다 예수님 모시면요,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군대 귀신 싹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 흔적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여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431장 찬송. 저는 그 찬송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박수 치면서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풀을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꽃이라도 이 향기가 없으면 그거 가짜야. 예수님 믿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여러분서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주님이 네 심령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전신이나 한쪽에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에요. 생각은요 다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는요, 뭔가 남에게 말 신세를 져야 돼. 남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런 환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셔.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게 하고, 도움을 받고 신세를 졌던 사람, 남에게 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요,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성경에 보면요 여러 번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를 앞에 달아내리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다시 이르시되 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냥 그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요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친구 4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참 짐이 됐지, 신세를 졌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남의 집에 가서 막 지붕을 뚫어냈어요. 남의 집을 파손을 했어요. 예, 피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먼지가 많이 날렸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막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중풍병이 싹 고침을 받으니까는요, 순간 이거 팔과 다리에 힘이 왔어요. 침상을 막 들쳐매고 말이에요. 씩씩하게 말이죠 걸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가니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침상에 이르러 딱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말이죠, 즉시 말이요 자리를 딱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말이죠, 낫는 모습을 싹 보여주시.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루다야 사는 애니야야, 일어나지만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 좀 먼저 정돈해. 자리 좀. 네 자리가 지금 뭐냐,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흐트러지고 그러잖아. 예? 일어나서 네 자리부터 딱 정돈해. 네 할 일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꼭 이렇게 중풍병은 아니라도 이런 말이 정신적인 병이 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정돈을 못해요. 그냥 막 흐트러져. 예? 집안도 정돈이 잘 안 되고 인생 정돈이 잘 안 돼요. 그냥 산만해. 그런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면서 내 인생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를 주지 말고 피해를 끼치지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스스로 하고 이런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남을 의지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을 의지하다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고 뭐 그럴 줄을 몰랐다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그냥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를 주든지 상처를 받든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줄 것은 내가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까지 내가 다 그냥 막 맡아서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다가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의 관계도 조심해야 돼요. 형제간의 관계도 다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누나가 안 도와주면 누가 안 도와줘, 형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래서 빚도 포중도 서주고 뭐 있으면 어려운 거 다 해결해주고 막 그래. 나중에 이제 물귀신이지, 물에 빠져 죽으면 나도 같이 빠져 죽어도 같이 또 망하게 돼. 그것은 절대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신세를 지려고 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옆에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해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전을 썼어요. 나이가요 70이 넘으면은요 그 부인들이 말이죠 남편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 노인, 한 60대 중반 되는 분이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더니요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왜 인상을 쓰냐, 친구들이 무슨 뭐 벤츠차를 타고 왔더냐, 명품을 끌고 왔더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가 빠져서 그러냐,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 좀 해봐라, 내가 도와줄 때. 그래. 친구들은 다 남편이 죽었는데 난 남편이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는 나도 말이죠 물어봤어요. 한번 나도 내가 죽기를 바라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래도 가만 눈치를 보면 사람이 알지. 귀찮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언제 내가 사람 덕보고 살았냐,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살고, 하여튼 말 한마디라도 우리 집사람 막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밥 먹은 다음에도 설거지라도 그냥 내가 하려고 하고, 그냥 쓰레기라도 그냥 내가 치우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그냥 내가, 왜 살아남은 작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누구든지 잘해줘야 좋다고 그런 것이지, 내가 신세 지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도와줄 부분은 하나님께 도와주도록 절대 그렇게 하죠. 스스로 과도하게 책임지려고 진짜 그렇게 하면요 길이 다 막힙니다. 가난한 탄광촌에 의사가 부임을 했어요.
조그만 병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가보니까 20년 동안 그곳 주민들을 섬겨왔던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 근무하는 것을 보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그 간호사는요, 항상 의사보다 먼저 나와요. 모든 직원들보다 가장 먼저 나와. 그리고 청소 다 하고 병원 정리도 다 하고, 항상 보면 얼굴이 상냥해. 얼굴이 아주 밝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나 외상 환자이거나 감기 환자이거나 어떤 환자가 와도 말이죠, 아주 친절한 친절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또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수고에 비해서 월급도 좀 적은 편인데 아무 불만도 없이 저렇게 기쁨으로 20년 동안 저 꽃다운 젊음을 이 광산촌에서 다 바치다니, 야, 참 테레사 수녀가 따로 없구나, 대단히 참 귀한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는 그 간호사님한테 칭찬을 해드렸어요. 간호사님에게 이 모든 사랑의 수고는 모든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건강 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시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번 한 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기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6장 7절 말씀 보면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말 한마디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하려고 하고 힘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속에 얼마나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을 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땅을 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립인간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걸어야 할 사람이 못 걸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매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 남들 걷는 것 보면서, 남 눈치를 보면서 늘 남들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개 안진병이는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저 사람들이 뭘 줄까? 한 푼이라도 도와줄까? 그런 막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던 사람을요 딱 보고는요 걷게 만들었어요. 일어나 걷게 만들고, 예?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것은 이 신체적인 변화도 변하지만요, 삶의 자세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맨 남을 비평하고 그런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유명한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안진병이,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놀랐더라. 이 안진병이는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요, 그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혐오했던 예수 이름,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그 한진병이가 일어났어요. 크게 몰랐죠. 영적으로 무지했었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진병 일으키는 주님은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일으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오늘도 누구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에는요, 스스로 발로 막 걷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활보하면서 다닌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일으켜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를 일으켜주겠어요? 다른 어떤 기술로도 안 돼, 세상 지식으로도 안 돼, 세상이 바라는 어떤 부귀영화로도 절대로 못 일으켜줘. 세상 권세로도 안 돼요. 세상 그 누가 내 인생을 일으켜줄까? 바라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안 돼,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1절과 3절 한번 불러봅시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할렐루야. 처음도 예수 이름이고 마지막도 예수 이름이고 아침에도 예수 이름이고 저녁에도 예수 이름이고 남편도 예수 이름이고 아내도 예수 이름이고 자녀들도 예수 이름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 아직도 좋은 것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저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가는 시민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성향을 잘 알아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 비싼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주 유별나게 아름다운 미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자녀가 없어서. 그래도 부부가 넓은 정원과 좋은 저택에서 아주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에 일어나지 못하고는 그냥 죽었어요.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슬픔에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절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니까는요, 그 쌓아놨던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예? 거지가 되고 말았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사랑하는 친구 중에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택도 없지, 너라 가라, 너라 잘 믿어라, 그럴 텐데요, 자기 처지가 다 그러니까요, 순순하게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좋은 그런 그림 솜씨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참 타락한 그림, 음란한 그림,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려서 막 돈도 벌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는 방향을 확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소재로 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유명한 리차드 럼브랜트. 제 방에도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의 그림이 있어요. 원본은 아니고 다른 화가가 보고 그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원본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아. 어째 안 나오네. 보여주라고 했는데, 주여, 사람은 이렇게 실망을, 진짜 안 나와? 그렇지, 저 그림이에요. 제 방에 있는 그림. 제가 관람료 안 받을 테니까 꼭 보고 싶은 분은 와서 한번 봐봐요. 저는 진짜 원본도 제가 가서 봤는데 원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저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너무너무 영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성화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리차드 럼브랜트는요, 완전히 아내를 잃고 슬픔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자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어떤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가 막 확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뭐 예루살렘처럼 막 도시가 됐다든가, 공장이 막 들어서고 시설이 막 들어섰다든가, 인구가 증가하고 뭐 상권이 그냥 막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도로가 뚫리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모든 외형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성의 부흥이 일어났더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기쁨이 전하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는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문제는 사람이고, 사람의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어떤 주님을 모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불만을 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까 성경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겠어요.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가정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